새로운 시작과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이 사회에 나가요. 학교에도 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사실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무슨 특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필수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정말 이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정말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견되고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힘도 필요하고 지식의 힘도 필요하고 다른 힘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잠깐 정빈이랑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시간에 100만 원짜리 과외 교사가 있잖아요. 한 시간 받는데 정빈이가 받아봤대. 어떻더냐? 잘 가르친대. 가르치죠. 나는 잘 몰라도요. 이 과외 교사가 나를 가르치면, 나에게 알려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는 잘 못해요. 근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를 알려주면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 한 명이, 똑똑한 사람 한 명이 나에게 붙어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줘도 우리 인생의 질이 틀려지고 방향이 틀려지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보면은 사실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족장 시대에 보면은 구약에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요, 이 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수밖에 없도록 작업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이 힘을 아브라함이 강구하고 실제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멋있는 말을 해요. 야, 이제 너와 나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갈라서는 게 좋겠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롯에게 네가 가야 될 길을 택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쫙 보면서 선택한 동네가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저 마물의 상수이 숲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기도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롯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계산도 잘 안 돼.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그런 영주가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 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고대 근동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젊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이가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몇 살이라 나오죠? 70이 아예 안 넘었어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딱 이삭은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드려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꿈에도 소원했던 아들을 낳아요. 그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장성하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아버지, 장작은 제가 메고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다시 주실 거라고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묶어놓고 딱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숫 양이 저 숯불 속에서 뿔이 탁 나무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진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숫양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이삭은 그래서 젊었을 때 이 복음이 쫙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이삭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각인이 된 거예요. 각인이. 다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 인생을 쫙 보잖아요. 이삭은 있잖아요.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또 이삭이 샘을 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일생에 샘 하나 타질까 말까 하고 죽도록 노력해서 어쩌다 하나 찾는데 이삭은 그냥 삽만 넣어가지고 땅 파면은 샘이 나오는 거예요. 샘이 나오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 걸어요. 이삭이 안 싸워 그냥 가. 또 파, 또 나와. 나중에는 이삭이 땅을 팠는데 아예 샘의 근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삭을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했느냐? 르호보셋의 축복을 주세요.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놀라는 게 이거예요. 와, 너 왜 이렇게 땅을 잘 파냐? 너는 농사를 짓는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메시지 좀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응답이에요. 매일매일이 축복이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막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새로운 날이 기대가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거꾸로 돼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어. 하고 아, 언제 저녁 되지? 이렇게 나오고요. 저녁이 되면은 와, 언제 아침 되지?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창세기 32장에 보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 야곱이 나와요. 근데 야곱 보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게 야곱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야곱은. 근데 야곱은 그 일생을 쫙 보잖아요. 진짜 고생 바가지로 해요. 자기가 막 문제를 만들어내요.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막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 우리도 자식 나보면은 애가 있으면은 애한테 좋은 길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밥 안 주고 옷 안 사주고 돈 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해서 문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잔머리 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여자 하나 때문에 21년간을 또 가서 막 하인 짓하고 그러는데 언제 야곱의 인생에서 갈등이 끝나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느냐. 야곱이요 어느 날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예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이스라엘. 세상을 정복한 이름. 그때부터 야곱은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우리가 아는 12지파예요. 12지파. 또 창세기 39장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죠? 요셉. 요셉 보잖아요. 그럼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요셉의 엄마였어요. 그 이름이 라헬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김건희보다 더 살벌한 여자예요. 이제 그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면서 자기의 그동안 읽어왔던 모든 가상과 재산과 부인들을 싹 데리고 나오는데 이 라헬은 얼마만큼 머리가 좋냐면 그때는 당시에는 다 우상을 섬기고 그랬는데 자기가 승리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집안의 우상을 다 숨겨서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슷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 있으면은 아마 요셉을 치마폭에 끼고 요셉이 걷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걸 모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요셉이 4살 때 라헬을 불러가 버려요. 요셉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4살 때 엄마가 없어. 근데 그건 좋아. 다른 엄마가 2명이야. 그 엄마에게서 난 아들이 1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 요셉을 이뻐해. 아니, 요셉만 이뻐해. 형들은 저 뙤약볕에서 죽도록 일을 하는데 야곱은 요셉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일을 안 시켜요. 옷 예쁘게 입혀서 형들을 감독시켜요. 형들이 막 요셉을 보고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아빠가 이뻐했다고 형들이 미워하는데 요셉이 삶이 어떻겠어요? 이 형들이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가요. 또 감옥에 갇혀요. 자, 요셉이 행복했겠어요? 아니면은 힘들었겠어요? 요셉 보잖아요. 일생을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4살 때 죽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왜 그랬느냐? 요셉이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어려서도. 형들이 안 놀아주니까, 형들이 안 놀아주고 외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요셉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엄마를 불러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형들은 저를 미워할까요? 요셉은 기도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을 주세요.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12몇 단이 절을 하고 하면서 요셉은 그 언약을 딱 붙잡아요. 딱 붙잡고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요셉이 승리했어요?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한 거예요. 또 이제 창세기 이후로 우리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에서는 또 네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3명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보잖아요. 처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 애굽의 왕자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요.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고 왕자로 키워요. 헤스페리우스 제국대학에 보내서 거기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재화 다 배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 이거 필요 없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자신만만해. 그 인생을 40년을 산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범죄를 해서 저 광야로 쫓겨나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형벌이 그거라고 해요. 뭐냐면은 사람이 중죄를 저지르면은 바로 죽이는 것은 별로 큰 형벌은 아니래요. 물 한 통을 주고 저 광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낮에는 화씨 70도까지 올라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벌이래요. 그래서 모세를 쫓아내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셔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몇 년 했냐? 40년을 했어요. 그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뭘 했냐면은 양을 친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고 해봐요.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망해서 노숙자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감도가 틀리죠. 원래 노숙자였던 사람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노숙자 하는 것은 감도가 틀려요. 모세가 40년 양치기를 했는데 양을 친 게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뭐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다시 그동안은 다른 곳으로 각인이 됐는데 복음으로 각인한 시간이었어요. 딱 40년이 된 모세 나이 80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모세죠. 너무너무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세계를 정복하나 그 바로왕 앞에 모세가 나가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내보내달라. 왜?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게 모세의 일생이었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보면은 여호수아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인물이죠. 갈렙. 이 갈렙도 똑같아요. 갈렙이 그러잖아요. 40년을 이 언약을 붙잡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저 헤브론 산지 앞에서 저 아낙 자손 앞에서 그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있고 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헤브론 산지 앞에서 갈렙이 딱 고백하잖아요. 40년 전에 여호와 저 모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받는 땅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간절합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게 갈렙이었거든요. 또 자기 자식들과 후대들을 모아놓은 갈렙이 그래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갈렙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다른 거 붙잡아요. 다른 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걸 놓치고 잘 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축복돼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예요. 한때 온 세상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와가지고 지혜를 배우고 온 세상 무역의 중심 잡고 그랬는데 이 힘을 잃어버리고 다른 힘을 찾다 보니까 무너져요. 막 애굽을 의지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한다는 게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바빌론의 편지를 탁 하나님 전에 놓고 느부갓네살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손봐 주십시오. 막 이래 기도하였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왕 느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재산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주면서 느고 왕이 그래 도와줄게 하는데 안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3장 보면 저번 주에 새 친구 이야기 나왔잖아요. 솔로몬 이야기, 새 친구 이야기. 우상 숭배 하는데 우상 숭배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우상 숭배 하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한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우리가 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그 사건 앞에서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동안 계속 어려서부터 이 응답과 축복을 쫙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있잖아요. 이걸 확신한 사람들, 이걸 확신한 팀들이 딱 모여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찾아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하면서 글이 쫙 나오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분명히 결론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과정도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이 뭐냐? 바로 이 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도 알고 있고 결론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힘을 알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요. 우리에게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만남이 이런 사람이 만나져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사람은 진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모든 걸 좌우를 해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만나줘요. 이런 사람이. 우리 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가끔 이제 우리 막둥이가 시험 같은 거 끝나잖아요. 이제 물어봐요. 야, 어디 가냐? PC방 가요? 놀러 가요? 그래. 근데 우리 유민이, 유림이는 물어봐. 나가서 좀 놀아라, 임마. 시험 끝났는데 뭐 어떠냐? 왜 집에서 등 들고 있어? 친구들이랑 안 노냐? 유민이, 유림이는 우리 첫째, 둘째는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도 다 집에 가는데요.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응답을,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전도는 되어져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게 보여져요. 전에는 문제 같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갔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요, 누가 자기를 뭐라고 하면은 참 수가 없었대. 견딜 수가 없었대.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대. 근데 이번에 또 누가 뭐라고 했대. 근데요,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해졌냐? 아,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가 그래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요. 이 친구가 뒤에 하는 말이 재밌어. 저 어떻게 하죠? 저 이상해졌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에게 예비하신 계획이 보이고요. 응답이 보이고요. 축복이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좀 틀려요. 종교생활은 이런 거예요.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판기 같아. 자판기. 자판기에 있으면은 내가 500원짜리 넣으면 어떻게 돼요? 500원짜리 물 하나 나와요. 1000원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 음료수 나와요. 이게 바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달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거든요. 바알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신앙은 틀려요. 뭐냐면 이미 다 주실 거.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 다른 게 각인이 돼서, 다른 게 뿌리가 돼서, 다른 게 체질이 돼서. 여러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과 분명한 명확한 증거도 있고, 실질적인 다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옹호해요. 그 옹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40%나 돼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들을 진짜 기억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면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요. 그것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이 비밀을 성경대로 믿으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또 성경대로 인도받고 축복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인도받고 축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